우리 랩런트들이 이번 수련회에 가가지고 안주로 왔나 봐요. 잘 메시지 적어가지고 와서 이렇게 포럼하는 거 보니까 감사하네요. 이제 우리 아이들이 차세대 선교사로 지금 차근차근 준비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은 구원의 길을 그리는 이유를 우리가 좀 알아야 되겠습니다. 구원의 길을 그리라고 이렇게 하니까 뭐 하라고 하니까 하지요. 뭐 그게 아니고 구원의 길을 안 하면 안 되는 이유가 있거든요. 뭐냐 하면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구원의 길을 그리는 이유가 뭘까? 구원의 길을 그려야 할 이유가 뭘까? 구원의 길을 그려야만 할 이유가 뭐냐? 이런 부분이거든요. 구원의 길을 이제 나만뿐만 아니라 그려 주어야 할 이유가 뭐냐? 다른 사람에게 이런 부분들을 좀 알아야 됩니다. 자, 구원의 길을 그린다는 것은 도대체 뭔가? 구원의 길을 그린다는 것은 복음에 집중하기 위해서 그리는 겁니다. 구원의 길 계속 그려보세요. 복음에 계속 집중해요. 복음에 만약에 우리가 집중을 계속한다. 그러면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벌어지겠죠.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세상 것에 어떤 것에 우리가 집중을 해도 역사가 나타나는데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복음에 집중한다. 그러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가 구원의 길고는 복음의 엑기스만 말을 하는 거 아닙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구원의 길을 계속 그리면 그 시간에 하나님이 역사해요. 그곳에 하나님이 역사하고 그 내가 그리는 그 사람을 놓고 그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시게 되어 있어요. 다 틀림없거든요. 구원의 길은 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아닙니다. 계속 우리는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기초반에서 이것을 계속 할 건데 우리 기초반은 우리 성도들 전체 다 기초반입니다. 기초반 같이 하면서 저를 아울러서 같이 하면서 하는데 제가 하는 대로 좀 하시면 좋겠어요. 제가 지난주 5예배 때 했죠. 그거 5초, 1분, 3분, 5분 이 한 것을 목사님이 하는 대로 하세요. 이게 단어도 가급적이 목사님 하는 대로 그대로 따라서 해보시라니까요. 그래서 그리고 난 이후에 여러분들이 이제 누구를 만나는 현장에서 이게 적용을 이렇게 응용을 많이 해도 되니까요. 우선은 제가 하라는 대로 그렇게 하는 게 좀 좋아요. 왜냐 샘플로 제가 하는 거니까 그렇게 해보시라니까요. 그렇게 한번 해보시고요. 자, 그러면 첫째로 구원의 길은 하나님의 답입니다. 틀림없거든요. 우리 인생에 문제가 왔을 때 하나님께서는 답으로 여자의 후손을 주시고 그렇죠? 또 임마누엘의 그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잖아요. 답으로. 근데 성경에
답으로 구원의 길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뭐냐? 창세기 6장 1절에서 9절에 가서 보면 하나님이 이 세상과 사람들을 보니까 점점 이게 타락하고 막 방탕하고 그러면서 세상으로 막 빠져들어 나중심, 물질 중심, 세상 성공 중심으로 막 치닫습니다. 지금 세상이 그렇게 가고 있다니까요. 우리는 세상과 따라가면 안 되고 세상과 반대로 거슬러 올라가야 돼요. 우리는요. 세상 사람들이 하는 대로 그렇게 발맞춰 가지고는 절대 답 안 나옵니다.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일반 상식대로 가면 안 돼요. 우리는 그 상식 이상으로 가야 된다니까요. 네? 그래서 반대 정신. 옛날 제가 그 예수전도단에서 조금 말씀 공부 이렇게 하고 그랬어요. 막 DTS도 가고 이렇게 그랬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주장한 것 중에 제 마음에 남는 게 많이 있었는데 반대 정신이라는 말을 했어요. 반대 정신. 그게 뭐냐? 세상 사람들과 정반대 정신과 생각과 방향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세상 사람이 똑같이 하는 대로 다 해보세요. 그렇게 해가지고 되겠습니까? 왜냐? 세상 사람들은 비진리, 인간들의 그러한 어떠한 이론과 지식 가지고 가잖아요. 그것은 아니에요. 성경하고는 안 맞게 돼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타락해가지고 난리가 났어. 하나님이 화가 나가지고 사람 지었음을 한탄했대요. 그래서 홍수로 싹 쓸어버리리라. 하나님이. 그때에 노아에게 하나님께서는 답을 딱 주었습니다. 홍수로 쓸 텐데 너는 뭘 지어라? 방주를 지어라. 방주를 몇 년 동안 지어요? 120년 동안 바닷가에다 지으라가 아니라 산에다 지어라 그랬어요. 산에다가. 참 이해할 수가 없죠. 많은 사람들이 조롱했습니다. 노아 할아버지가 맛이 갔나? 비도 안 오는데 무슨 뭐 방주를 120년 동안 구원의 길 방주. 이게 방주 속에 들어온 사람 다 살잖아요. 그러니까 그러한 이 세상이 홍수로 다 떠내려가는 그 시대 가운데 하나님은 답으로 방주를 줬다니까요. 방주를 지어라. 방주를 지어라. 반드시 홍수가 내릴 거니까. 그러니까 노아는 그래서 무엇을 입었더라? 그 당시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더라. 그러니까 구원의 비밀을 알고 구원의 길을 계속해서 우리가 집중하면서 들어가게 되면 이 사람은 은혜를 입은 사람입니다. 은혜 입은 사람이죠. 진짜 축복받은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고 그랬어요. 이거 보세요. 얼마나 큰 축복을 받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알고 해야 돼요. 알고. 그래서 창세기 22장에 가서 보세요. 아브라함의 가정에 어려움이 자꾸 옵니다. 근데 보세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100세의 아들을 준다고 했어요. 근데 환경 쳐다보니까 우리 사라도 나이가 90이고 자기는 100세가 가고 근데 하나님이 주신다고 했는데 그러니까 이제 자꾸 이게 불신앙이 오잖아요. 그러니까 어때요? 몸종 하갈을 취해서 이 하갈을 통해서 하나님이 후대를 주시려고 하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제 몸종하고 이렇게 해서 그 아들을 낳는데 이스마엘을 낳잖아요. 이스마엘을 낳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런 환경 가운데도 100세가 딱 됐는데 하나님이 아들을 턱 주었어요. 턱 주었는데 이제 뭐 이삭도 한 집안에도 자라냐. 이삭도 자라고 이스마엘도 자라고 하다 보니까 이삭이 나이가 많이 먹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스마엘이 나이가 많이 먹었잖아요. 이삭을 자꾸 막 괴롭히는 겁니다. 그런데 딱 보니까 이 사라가 딱 보니까 자꾸만 괴롭힌단 말이에요. 자기 귀한 이 자식을 갖다가 자꾸만 괴롭히니까 엄마 입장에는 기분 좋아요? 나쁘지요. 열받지요. 열받으면 가정에 막 문제가 가고 그러면서 사라가 아브라함 남편한테 얘기합니다. 요 하갈하고 요것들 다 내보내라고. 하나님이
이삭 이 씨를 줬으니까 그 필요 없다고 내보내라고 하면서 막 다툼이 막 일어나고 이럴 때에 하나님이 답을 줍니다. 답을 줘요. 제사를 드리러 가라. 네 아들을, 독자 아들을 하나님께 드려라. 그러면 제사를 드리러 모리아산에 가서 제사를 드려라. 드리러 갑니다. 3일 길을 걸어서 나귀에다가 짐을 싣고 가잖아요. 가는데 가서 이제 그저 가지고 이제 제사를 지내려고 하나님한테 묻습니다. 이삭이 물어봐요. 이삭이 딱 물어봐요. 아니 제사 드리러 여기까지 왔는데, 이삭 데리고 왔는데, 아니 저기 그 제물은 어디 있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그렇게 하죠. 그러면서 이삭을 결박을 해서 나무 버려놓고 그 위에다가 이제 얹어놓고 목을 내리쳐서 각을 떠서 피를 흘리려고 하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 아이에게 아무 일도 행하지 말아라. 네가 네 독자 이삭을 아끼지 아니하고 내게 드렸으니, 응?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내가 알았도다. 그러면서 옆에 뒤를 돌아보니까 순양이 나무에 걸려 있는데 그 양을 잡아서 드려라. 그러니까 이러한 환경 가운데에서 뭘 드려라? 피제사, 양을 잡아서 드립니다. 양을 잡아서 대신 딱 드려요. 평생 동안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이삭도 그렇고 아브라함도 그렇고. 그러면서 이때 이후부터 이 아브라함의 인생에 있어서 여호와 이레의 축복을 받게 되어지죠.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시리라. 모든 것을, 언약의 비밀을 가지고, 구원의 길의 비밀을 가지고 있는 인생의 미래는 하나님이 다 준비하시리라. 틀림없죠. 여기에 답이 하나님의 해답이라니까요. 구원의 길이. 사무엘상부터 하지 말고 출애굽기를 한번 봅시다. 출애굽기 12장 13절에 가서 보니까 지금 이스라엘에 이 많은 이런 그 뭡니까, 주의 이 사자가 와서 어려움을 겪죠. 막 장자들을 막 죽이고 막 열재앙이 일어나고 난리가 났잖아요. 그때에 피를 발라라 그랬죠. 좌우인방과 문설주의, 양을 잡아서 피를 흘려라. 그런데 희한하죠. 여기 딱 가서 보면요, 그 피를 볼 때에 그래요. 그 피를 볼 때에 재앙이 넘어갔다 그래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피를 볼 때에. 이 말은 뭡니까? 구원의 길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발려진 그 인생, 재앙이 쫙, 이 지금 시대를 재앙이 막 들이닥치면서 막 휩쓸어 갑니다. 쓰나미처럼 막 가는데 딱 가다가 피가 발려진 그 사람은 넘어갔다. 예나 지금이나 똑같이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믿는다라는 건 그 간단한 이야기가 아니지요. 간단히 이것을 잃어버리지 않아야 돼요. 피제사. 그러니까 재앙이 넘어가 버린다니까. 재앙이 똑같아. 불신자 우리하고 똑같이 살아요. 그런데 희한하게 피발리어진 그 인생, 구원의 비밀을 알고 있는 그 사람은 재앙과 저주가 넘어서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틀림없잖아요. 틀림없단 말이에요. 이때부터 하나님께서는요, 많은 축복들, 모든 흑암, 저주 막 이런 것들이요, 이 아이들에게 왜 우리가 복음을 심어야 되는가를 알아야 되는 겁니다. 사무엘상 7장에 가서 보면은요, 9절에서
10절과 11절에서 14절에 가서 보면은 이스라엘이 지금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블레셋이 호시탐탐 지금 항상 침범해가지고 괴롭히는데, 그때에 사무엘이 모든 백성들을 미스마라고 하는 광장에 모았어요. 모아서 이제 막 기도하기 시작하고 막 그러니까 블레셋이 그 소식을 딱 듣고 와, 찬스다 말이야. 저기 이스라엘 백성이 모여서 지금 뭐 하고 있냐? 뭐 하고 있냐? 우리가 이때 쳐야 된다 하고 치려고 딱 이제 들어가는 겁니다. 들어가는데 이때에 사무엘이라고 하는 사람은 뭘 하느냐? 젖 먹는 어린 양을 잡아가지고 각을 떠서 피를 흘리면서 번제로 하나님께 드리는데, 거기에 가서 보면 이런 말이 나오죠. 온전한 번제를 하나님께 드린다 그랬어요. 온전한 번제. 이 양을 잡아가지고 그냥 불로 태워가지고는 답 안 나와요. 온전한 번제. 예? 목을 자르고 다리를 손발을 자르고 각을 떠서 내장을 꺼내고 다 해서 하나님 앞에 장작 위에 올려가지고 피를 그 제물을 태우는 번제. 번제를 태우면서 뭘 했느냐? 온전한 어린 양을 잡아서 드리면서 동시에 그들이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언약 잡고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 대신 그 보혈의 능력을 의지해서 하나님께 나와야 되고,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를 드려야 되고, 그리스도의 피의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헌금하고 헌신하고 모든 걸 그렇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흠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항상 어디서든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해야 됩니다. 뭘 해도, 구제를 해도 봉사를 해도 다 그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라고 주님이 말하잖아요. 왜? 우리 드러날 이유가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는 이미 죽은 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 보세요. 온전한 번제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이 여기에 다 나타나서 우레를 바라면서 어지럽게 막 하죠. 하면서 단발에 끝내버려요. 저 블레셋 군대를 이겨버리잖아요. 이겨버리면서 그들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예베네셀의 하나님, 여기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셨습니다. 그렇게 말하죠. 우리 인생 여기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여기까지 온 건 그냥 온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신 겁니다. 모든 게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문제투성이 있을 때 하나님은 답은 그리스도로 답을 주었고 복음에 집중하게 했고, 보세요. 구원의 길이라니까요. 그러면서 이때마다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다 이 말이죠.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나타났는가? 오늘 성경 본문에 너무 잘 나와 있고요.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에 가서 보면은 어디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까? 빌립 집사님이 사마리아 성에 딱 갔는데요. 그곳에 가서 뭘 했느냐?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할 때에 몸에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못 걷는 자와 중풍병자가 다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보세요. 하나님의 역사 아닙니까? 어마어마한 구원의 역사뿐만 아니라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고 기쁨이 막 회복이 돼버리잖아요. 구원의 길을 계속 그려보세요. 구원의 길을 그린다라는 것은 복음으로 우리가 집중하고 각인 뿌리 체질화시키는 시간이라니까요. 하나님은 피제사 드리는 곳에 하나님이 역사하게 돼 있다니까요. 여러분 집안에서 계속 직장에서 사업터에서 구원의 길을 그리는데 하나님의 그것이 답임을 알고 하나님의 역사임을 알고 하시라 이 말이에요. 알고 하셔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오늘 사도행전 16장 16절에서 18절에 가서 보니까 오늘 본문에도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16장부터 하지 말고요. 순서를 따라서 11장 19절에서 21절까지
가서 보면은 뭔 이야기를 합니까? 흩어진 자들이 안디옥에 가서 이제 무엇을 딱 했느냐? 안디옥이라는 그 지역에 가서 주 예수를 전파하니 그랬어요. 다른 말 안 했단 말이죠. 주 예수의 그 이름을 전파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주 예수를 전파했더니 주의 손이 나타났다. 그렇죠.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죽게 돌아오니라. 생명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많은 사람들이 돌아온다. 왜? 주 예수를 전파하니까. 구원의 길을 전하고 구원의 길에 집중하고 가서 다른 이야기 안 하고 구원의 길을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안디옥 교회를 축복할 수밖에 없고 막 사람을 붙이고 경제도 회복되고 다 그렇잖아요. 사도행전 16장 16절에서 18절 여기 가서 보니까 오늘 성경 본문에 그게 나와 있는 거예요. 구원의 길 전하잖아요. 바울이 가는 곳마다 구석구석에서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고 복음에 집중하고 구원의 길을 계속 그랬다고. 여기 가서 보니까 구원의 길을 전하는 자라 하며 오늘 그렇게 그 성경 본문에 나와 있잖아요. 17절에 가서 보니까 여종 속에 있는 더러운 귀신이 다 안다니까요. 우리가 17절에 구원의 하나님의 종으로서, 그렇죠,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그렇죠. 그때 너무 괴로워서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러니까 귀신이 즉시 나가니라. 그렇죠. 완전히 흑암이 꺾입니다. 흑암 결박. 이것을 하나님의 역사 이외에도 많은 역사가 있죠. 많은 역사가. 그래서 우리가 구원의 길을 그릴 때 대상자를 놓고 기도하고요. 여러분들이 어느 현장 가서 하면은 그 현장을 놓고 하면서 대입을 시켜가면서 구원의 길을,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불신자 누구 이름이 있다 그러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박영권이를 만드셨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말해요. 그런데 박영권이는 원래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과 함께해야 행복한 자로 만들었는데 박영권 씨가 마귀에게 속았습니다. 그래서 죄를 범하고 행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영권이가 계속 여러 가지 문제로 불행하게 살다가 죽어서 지옥 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구원자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박영권이의 모든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영권이가 예수님을 영접하면, 그러면 이제 하나님을 만나 행복한 영권이가 됩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다가 이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대상자를 놓고 구체적으로 영권이가 너무 힘듭니다. 주님, 그러면서 직접 그렇게 하라니까요. 이걸 가서 방송으로 한번 틀어줘 보세요. 남편한테 한번 틀어줘봐. 그러보면은 다를 거예요. 그렇게 넣어서 하면은 진짜 실감 나겠죠. 그래서 남편 잠나는 옆에서라도 하나님 이 영권이를 이렇게 계속 해보세요. 그러다가 이제 뺨 맞으려는 것도 모르니까 하나님 역사한다니. 사람들은 지금 의아해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영권이가 누군지. 그 있습니다. 자, 그러면 결론입니다. 결론적으로 우리의 방법입니다. 우리의 방법을 이제 구원의 길을 이제 그리는데요. 여러분들이 하루에 한 번씩 혹은 시간 있는 분들은 좀 더 그릴 수도 있고요. 이 장소를 찾고 여러분들이 어느 장소에 가면은 그 장소에서 기도도 구원의 길을 그려도 돼요.
구원의 길을 그리는데 좀 너무 숙제하듯이 처음엔 하지만은 그렇게 하지 마시고 사실적으로 좀 하시라. 숙제하듯이 하지 말고 목사님이 자꾸 하라고 하니까 하지 말고 방법으로도 하지 말고 어떤 동기를 가지고도 하지 마라. 동기를 가지고. 그래서 집중을 한번 해봐라. 집중을. 정말로 복음에 한번 집중을 한번 해보시라. 오직 복음. 오직 복음. 자, 그러면 이 복음을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사도행전 5장 42절에 가서 보니까 날마다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그러죠. 이게 그치지 않았대요. 계속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 말이에요. 우리 인생의 해답이요. 모든 문제 해결자다. 이렇게.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는 이 구원의 길을 이제 지금부터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이 주변에 너무 많으니까 준비를 해야 돼. 그리고 날마다 할 뿐만 아니라 이제 사도행전 8장 32절에서 35절에 가서 보면은 빌립 집사님이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납니다. 만나는데 그 사람을 만나서 뭘 했느냐면 말씀을 펴고 주 예수를 해석을 해줘요. 그 사람한테. 에디오피아 내시가 성경을 읽는데도 아무리 봐도 뭔 읽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때 성경을 펴놓고 그 속에서 성경 이분이 주인공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다. 그래서 복음 듣고 거기서 복음 듣고 응? 거기서 침례 받잖아요. 그거 보세요. 성경 가지고. 그러니까 구원의 길은 성경 구절이 굉장히 중요해요. 성경 가지고. 성경을 들이대야 돼요. 다른 방법이었어요. 저도 어디 가다 보면은 자꾸 말을 하려고 이 말 저 말 하려고 하니까 이게 씨가 안 먹혀요. 이게 내가 내 말하니까 그러는구나. 성경에 그렇게 말해요. 성경 사도행전 몇 장 몇 장에 몇 절에 이렇게 딱 성경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성령께 역사하시라. 저는 그걸 느꼈어요. 그러면 굉장히 저도 하나님의 말씀을 하기 때문에 저 자신도 힘이 있고 상대방의 흑암이 꺾입니다. 말씀 가지고 해야지 메시지 가지고 하는 건 아니에요. 말씀. 그러니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막 힘든 사람들도요. 말씀을 꼭꼭 펴놓고 읽도록 하고 말씀 암송하도록 계속 그거 보라고 해야 돼요. 보라고 해야 된다. 그래서 말씀 붙들어야 치유가 일어나요. 왜냐? 계속해서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구원의 길을 하게 되면은 내 뇌에, 신경에, 내 몸에, 내 환경 속에 모든 것들이 지금 그게 다 듣게 돼 있는 거예요. 흑암도 듣고 하나님도 듣고 내 몸도 듣고 다 듣는다니까요. 다 듣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오늘 사도행전 16장 18절의 말씀처럼 그러면서 어떻게 돼? 선포해야 돼. 오늘 성경이 나와야 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즉시 나와라. 그에게서 나와라. 선포해야 된다. 그리스도 이름을 선포하면서 계속 우리는 이렇게 집중하면서 선포하세요. 흑암입니다. 우리가 사람을 아무리 좋은 말로 막 떡볶이 사주고 순대 사주고 해도 안 됩니다. 아무리 해도 이 영적인 것은요 흑암이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안 됩니다. 꼬셔가지고 아무리 교회 데려다 놔도 안 됩니다. 아무리 밥 먹여줘도 안 됩니다. 안 됩니다. 흑암을 꺾어야 됩니다. 흑암을 꺾어야 돼요. 이게 영적 전쟁이라니까요.
말로 이렇게 구슬러 가지고 뭐 튕기는데 야 흑암이구나. 흑암, 강한 흑암이 붙었구나. 그 사람 놓치면 큰일 날 것 같으니까 강하네. 그런다니까요.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19절에서 이제 이 귀신 들린 여종을 치료하고 났는데 문제가 톡 발생했어요. 40절에. 그래서 우리들은 예상을 해야 됩니다. 문제. 왜 전만한 자를 갖다 네가 치유했냐 말이야. 귀신을 몰아냈냐. 좋은 일 했잖아요. 그런데 잡혀가지고 감옥 가요. 그러니까 우리 구원의 길을 그리니까 어떤 분은 구원의 길을 계속 그렸더니 자기 자식이 뇌를 3번을 열었답니다. 뇌를 3번 열었다는 뭔 말이에요? 뭐 저금통이가 열어요? 수술을 3번이나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그랬다는 거예요. 이거 영적인 거구나. 모든 게 영적으로 이게 잘 봐야지 그냥 겉만 설렁설렁 눈에 보이는 것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영안을 뜨고 보라니까요. 영안을 뜨고. 그런데 감옥 들어갔어요. 좋은 일 하고 감옥 들어갔다니까. 예상해야 돼. 예상해야 돼. 그런데 감옥 들어갔더니 큰일 날 것 같죠? 아니야. 누가 있어 그 안에? 간수와 그 가족이 있어.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얼마나 편합니까? 이렇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미션을 드려. 아까 제가 우리 조장 모임 때 다 미션 드렸죠. 여러분 조에다 갖다 다 이야기를 해야 돼요. 자, 그러면 미션이 뭐냐 하면은 여러분 주보에 나와 있는 거 사문을 쓰는 거 있죠. 이것을 주일날 이게 다 써야 돼요. 주일날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성구를 쓰세요. 성구. 거기 나와 있잖아요. 성구를 잡고 기도 제목을 삼고. 그리고 전도. 이 전도 대상자를 쓰라고요. 거기다가. 그 자리에서 하시라고 해서 포럼 할 때 그 자리에서. 그 자리에서 다른 인생 포럼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나 진짜 뭐시 어찌고 그거 하지 말고요. 왜 그거 하면 더 힘들어요. 더 서로가 힘듭니다. 그러니까 말씀 잡고 하시라고 이렇게. 그리고 미션이 나와 있어요. 그 미션 중에서 할 것과 하지 말 것을 찾아라. 술 잡수는 양반들은 술을 조금 줄여봐야 되겠다. 이런 것도 하지 말아야지. 이런 것도 조금씩 접목하면 되겠죠. 이런 부분들. 그리고 구원의 길을 이번 주간에 뭐 하루에 한 번을 그리든 그리세요. 어떤 분은 뭐 시간 조금 되는 분은 5분 그리고, 그렇지 않으면 뭐 1분짜리로 3분짜리로 5분짜리로 이렇게 한번 그려보시라 이 말이에요. 하루에 한 번씩 이름을 거기다 대상자를 넣고 요런 역사가 있기 때문에 잘 보고 하시고 그러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교회는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우리 교회는 선교하는 교회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우리 가정은 선교하는 가정이다. 내가 하는 사업, 직장, 나 다 선교를 위해서 하는 것이다. 이렇게 딱 마음을 잡수세요. 그리고 우리 랩런트들 아까 말 포럼 잘 하대요. 그래, 랩런트 선교사요, 차세대 선교사다. 나는 이것 때문에 위에서 살다가 갈 것이다. 이렇게 답을 딱 내야 됩니다. 우리 교회는 중국과 237개 나라를 살리는 교회니까 선교에 방향 맞추지 않는다. 그러면 하나님과 일단 안 맞습니다. 하나님과 안 맞으면 안 되죠. 하나님과 맞아야 돼요. 하나님의 성령께서는 전 세계 땅끝 모든 민족 만민에게 가는데 나는 안 가고 우리 교회는 안 간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선교사다. 이렇게
딱 마음을 딱 잡수세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중국과 237개의 나라를 살려야 된다. 하나님 선교의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중국은 꽝꽝 지금 끌어잠그고 있어요. 문을 열어 흑암의 세력입니다. 중국 공산주의 사상, 유물론, 제도, 예수 이름으로 무너지게 하시고 전도의 선교의 문이 열리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고요. 선교 대회가 2월 달에 있어요. 2월 13일부터 14일까지 15일까지인가요? 선교 대회가 있습니다. 선교 합숙 그렇게 있고요. 19일 날은 본대회가 있습니다. 본대회는 여기는 우리가 갈 수 있어요. 여기 가서 애원교회에서 하니까 가실 분들은 기도하시고 하루 종일 이렇게 은혜 받는 시간 되시는 분들은 그렇게 하시고 선교대회를 놓고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중화권 수련회를 놓고 기도해야 돼요. 우리 교회가 중국 선교하는 교회니까 중화권 수련회 이제 구정 2월 14일에서 16일 2월 4일에서 6일이죠. 예? 예, 이렇게 위해서 중화권 수련회를 위해서 기도가 많이 필요합니다. 기도가 많이 필요해요. 그리고 한 가지 더 기도할게. 이제 우리 산업선교회를 잘 조직을 해서 진짜 산업선교를 통해서 산업선교 회원들이 우리 그리고 앞으로 산업을 하실 분들도 같이 참여해서 조직을 갖춰서 메시지 받고 왜 산업선교를 해야 되는가? 응? 왜? 그리고 산업선교에 나아가야 될 방향, 기도 제목, 그리고 서로의 정보도 교환하고 이런 것들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놓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조직 갖추어지는 분들. 나는 앞으로 사업할 거야 그런 분들은 참여하고 랩런트들 중에도 나 사업할 거야 그러면 참여를 이렇게 하셔서 이 산업선교회가 잘 되어야 진짜 우리 힘있게 좀 뭘 할 수 있거든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고요. 저는 어떤 나하고 참 친한 목사님인데 자기 교회 막 산업인들 축복받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참 진짜. 네? 그래서 부럽기도 하지만 우리 교회도 뭐 앞으로 이제 그렇게 하면 되는 거니까 부럽더라고요. 어떤 때는. 그래서 이거 응답을 받아야 돼. 그래서 이 산업선교를 통하여서 진짜 우리 교회 이 렘넌트들도 돕고, 예? 그렇죠. 전도자들을 돕고, 예? 선교사를 돕고, 주의종을 돕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매달 한 번씩 선교 헌금하는 거 마음 담고 하세요. 마음 담고 잘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헌금이 지금 제가 볼 때는 아직 우리가 더 응답을 많이 받아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작지만 우리 시찰회 미자립교회, 노회 미자립교회 돕고 있거든요. 작죠. 시찰회 한 2만 원, 노회 6만 원. 매달 작지만 그런데 진짜 안타깝죠. 더 많이 해야 되는데 안타까워요. 나는 우리 시찰 안에 저쪽에 있는 우리 그 목사님 한 분이 이제 뭐 개척을 했는데 누가 하자고 해서 다 준비해놔서 하자고 해가지고 이게 교회도 해놨으니까 목사님 와서만 해주세요 해가지고 거기 가서 목회를 했네. 그게 한 이제 뭐 조금 하다가 목사님 이제 교회 문 닫아야 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나 문 닫은 나가라고. 이야 진짜 가슴 아프대요. 그게. 그러니까 이제 그 목사님은 갑자기 어려요. 목사님이 이제 RTC 나가기 얼마 안 돼 나이도. 근데 애가 뭐 3명인가 되고 사모님 있고 자기 있고 펑 떠버리잖아요.
그럼 어디 가서 뭘 어떻게 하겠어? 어떻게 하겠냐? 나는 그래서 보면은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 있죠. 우리 시찰에 노예에서 돕기도 하지만 그거 갖고 되겠냐고. 돈 10만 원 줘갖고 되겠냐 말이야. 너무 안타까운 거 있죠. 어떤 때는 내가 어떻게 우리 교회에서 좀 어떻게 좀 도왔으면 좋겠다 막 그런 생각 많이 들어요. 지금 어디 뭐 집에서 하다가 누가 조그마한 뭐 어디 학고방 같은데 그런 데 줘가지고 주일날만 잠깐 쓰라고 한다고. 거기 가서 예배드리고 얼마나 힘 빠지겠냐고. 얼마나. 나 그때 안타까워. 너무 안타까워. 그래서 어떻게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도와줄 사람들 많고 교회도 많고 선교사님 만나면 밥도 먹어야 되고 할 일이 너무 많은데 너무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마음을 담고 잘 이렇게 이런 부분들을 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내가 해외를 간다. 해외를 갈 수는 없지. 지금 제가 안 가려고 작정을 했는데 자꾸 이제 가라고 하니까 모르겠어요. 안 갈 요량인데. 그래서 이런 부분들 잘 알고요. 구원의 길을 왜 그려야 되는가? 이유를 이게 잘 아시고요. 구원의 길은 하나님의 답이다. 구원의 길을 그린다는 것은 복음에 집중하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기에 계속 집중하게 되면 구원의 길을 그 시간, 그 장소,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역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의 방법 이렇게 날마다 진짜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에 선포하면서 문제 있을 수 있다 예상하면서 딱 가는 겁니다. 그렇게 하셔서 한번 이렇게 하면은 일단 내가 삽니다. 일단 내가 살게 돼 있어요. 그래서 다음 주에는 두 분씩 짝을 지어서 한번 1분 구원의 길을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한 주간 동안 잘 이걸 하셔서 다음 주에는 둘이 짝을 지어서 제가 설교하기 전에 먼저 여러분들이 한 5분 정도 1분이니까 금방 하죠. 5분 정도 하고 메시지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합심해서 한번 기도 말씀 붙들고 우리 기도 제목 가지고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십시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님이 힘을 허락해 주옵소서. 다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할렐루야.